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랑할 줄 몰라서, 자기밖에 몰라서 그저 자기 욕심에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녹아내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는 이웃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여 섬기게 되는 것,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실 때 아마도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의 감옥에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을 때라고 여겨지는데 다른 일에 신경을 쓸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편지를 적어 보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이어준 것이 무엇일까?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들을 서로 연결해 줌으로써 그분들은 따로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숲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음으로써 그분들 속에 흘렀던 사랑이 영락교회 성도들 가슴을 적시고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사랑하였을까요?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들이 누군가를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1절에 보면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몇 가지를 조금 짚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거기 감독들이라고 하는 대목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감독은 주교라고도 많이 번역됐고 흔히 목회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수 형태니까 감독들 그랬으니까 빌립보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영락교회처럼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마도 그것은 오해일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많이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은 당시 이 편지가 전달될 무렵에는 빌립보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저 수십 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감독들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연구 결과를 이렇게 말했는데 꼭 목회자로 이해할 필요가 없고 아직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시기적으로 이 감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는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는 사람을 뜻할 때 사용된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이라든지 이런 일을 돕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얼마간의 성도가 있는데 이제 그 속에서 그런 일을 맡아서 봉사하던 사람들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둘 것은 여기 성도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도가 누굴까요? 성도는 문자 그대로 하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그럼 사람도 거룩한가? 그 사람은 흠도 티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란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 그게 성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인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 사람들,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렇게 성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 연결시키는 조사가 들어있죠. 와, 과 이런 글자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말씀한 게 감독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성도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그러면 그 빌립보에는 어떤 사람은 성도고 어떤 사람은 감독이고 어떤 사람은 집사였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혹시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겸연쩍어 하면서 아이고,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요, 부끄럽게도 장로도 집사도 아니고 그냥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잘 말하는 겁니까? 틀리게 말하는 겁니까? 틀리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영락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성도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다 성도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사 일을 하기도 하고 장로, 권사, 집사로 섬길 뿐이지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도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거면 끝나는 건데,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하는 말은 성도 중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로 수고하는 이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로 넘어가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직분을 계급처럼 이해하잖아요. 목사가 제일 높다, 그것도 위임 목사는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맞나요? 서리 집사님은 낫습니까? 그런 게 다 틀린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해할 때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성도든 성도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남자, 여자, 주인, 노예,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이지, 거기 무슨 차별을 두어가지고 감독들에게만 보낸다든지 집사들에게만 보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영락교회나 뭐 다른 데서 성도들을 만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들 중에 무슨 계급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요 성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에게 흘러갔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마음속에서 그들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감옥에 앉으셔서 빌립보 사람들을 자꾸 생각해요. 근데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떠올랐다 없어지는 상념, 어떤 조각 생각,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실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좀 다릅니다. 여기 지금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도와 간구를 설명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어떤 집 한 채 전부 다를 말할 때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구는 하나님께 필요를 따라서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 집 안에 있는 어떤 방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라는 집 안에 간구라는 방 하나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방들이 여러 개 더 있고 거실도 있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구는 하나님께 필요한 걸 요청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그러면 기도가 아니냐? 나머지가 다 기도인 것이. 가만히 앉아서 가슴 속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얼굴이 한 명 한 명 떠올라서 주님 이렇게 할 때, 그거 기도라는 것이. 결국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늘 생각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이 났다는 것이에요. 눈 감고 있으면 루디아도 생각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생각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면서, 주님, 그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무개네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요새는 어떻게 지나는지 궁금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이 계속 나면서, 그래서 그게 기도가 되어서 이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죠. 저도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니까 어떤 분은 뭐 5년 10년 지나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을 뵙지 못하는 분도 있죠. 아유, 그분이 어떻게 지나시나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이 난다는 건 그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래요. 어떤 분은 얼굴을 제대로 못 본 지가 막 한 근 20년은 된 것 같은데 촌에 들어가서 농사하는데요, 농사했다고 고구마도 보내주고 그래요. 그게 끊어졌습니까? 관계가? 아니에요. 끊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부산서 여기까지 김치 담았다고 김치를 택배로 보내줬는데, 그건 김치가 아니라 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거죠, 사랑을. 그러면서 어떤 분은, 목사님 여러 해 동안 얼굴도 못 뵀지만 여기 지금 제가 산책을 나왔는데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꽃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피로를 좀 풀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생각을 계속하는, 나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도 나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얼굴을 영영 못 본 채로 각자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진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숲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위선이나 무슨 뭐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진심.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8절에서 볼 수 있죠.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사모한다는 걸 다른 번역에서는 그리워한다,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랑 로마 감옥이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막 끌어안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당신들을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의 증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야 바울, 너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뻥치지 마라, 이러시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도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할 정도로 이게 진실이라는 걸,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의 사랑이죠. 그래가지고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4절에 그들을 위해서 자꾸 간구하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아마 이거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그 자녀가 기도하지 마 그랬다고 기도 안 합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억지로 합니까?
아니요. 막 기쁨으로, 그냥 생각만 하면 기쁨으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또 7절 중간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마음에, 나는 너희의 마음에, 너희는 내 마음에, 이렇게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이 맨 처음에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맨 처음에 바울 일행이나 이 필리포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남남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관심도 없죠. 우리가 뭐 저 호주나 뭐 이런데 남아메리카 어디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 알기나 합니까?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사랑이 진하게 흐르는 사이로 바뀌었을까? 그건요,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그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연결된 것이.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금방 떠오르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김춘수 선생님의 꽃이라는 시의 앞부분이 딱 생각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아름다운 시죠. 무관심한 남남이었었는데 다가서서 마음을 담아서 불렀더니 그가 내게 와서 꽃이 되어준 것이. 여러분, 다가서서 불러주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우린 이 땅바닥에서 아무 관계없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반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가버나움 세간의 마태를 부르시고 부르고 불러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예수님 우리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당신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니 우리 서로에게 꽃이 된 것이에요. 여기 꽃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배워서 하신 분이 바울 사도예요. 빌립보까지 찾아가신 분도 바울이고, 강기테스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때가 있나 찾아다닌 분도 바울이고, 거기 루디아를 비롯한 여성들을 만났을 때 가까이 다가서서 불러준 이도 바울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한 사람도 바울이고, 그래서 그들은 연결됐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는 그가 자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은인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울만 그들에게 다가서서 바울만 그들을 불러주고 사랑했는가? 아니요. 빌립보 사람들도 바울에게로 가까이 다가왔고 그 사랑이 연결되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당신이 하려면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를 전에 번역에서는 교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런 걸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남남도 아니고 사랑으로 연결되었는데, 바울이 일방적으로 혼자 사랑하는 짝사랑도 아니고 이제는 서로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져서 빌립보의 사랑의 숲을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천년 만년 삽니까? 우리가 먹어야 얼마나 먹고 누려야 뭐 얼마나 누리겠어요? 안개처럼 쓰러져 없어질 짧은 인생 이 땅에 사는데
왜 우리 속에는 그렇게 미움과 갈등이 많은지. 성도가 해야 될 일, 뭐 봉사도 하고 할 일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 그게 다 막혀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다 막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증오를 품은 채로 어떻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사랑이고,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바울처럼 빌립보 성도들처럼 사랑하며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그 이름을 불러줍시다. 그렇게 하면 그가 나에게 꽃이 되고 나도 그에게 꽃이 돼서 영락교회 안에 숲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서서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이 뭐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다가서서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불러주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말해주면 그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지나간 주간에 선교 대회, 선교 부흥회 다 있었잖아요. 오늘부터 전도대로 365를 또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가서서 그 이름을, 그 한 사람을 불러주는 겁니다. 홀로 외딴 곳에 나무처럼 서 있는 그를 끌어당겨서 내 옆에 같이 심겨진 나무처럼 숲을 이루는 것이 전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서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한 달 반쯤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그 교회 갈 때부터 장로님이셨어요. 이제 겨우 70대 중반 되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때부터 장로님일 수 있냐? 지금은 만 40이 넘어야 장로가 되시지만 그때는 만 30만 넘으면 장로님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분은 30대 초반에 장로님이 돼서 원로 장로님이 된 거죠. 얼마나 충성하시는지. 그 교회 그러면 그 장로님 생각나, 그 장로님 그러면 교회가 생각날 정도로 둘을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교회와 그 장로님 가정이 하나로 연결되어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너무 제 마음속에 슬픔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요, 다 이제 결혼해서 수도권에 와서 살고 있고요. 이제 권사님 혼자 남았는데 권사님도 거기 계실 필요가 없으니까 자녀들 가정으로 합류하시면 그 교회 안에는 그 장로님 가정이 영원히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한 분도 안 남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 그 장로님 가정은 잠깐 머무르다 떠난 것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도 막 대물림을 해내려가면서 40년, 50년, 60년 영락교회에 계신 분도 있지만은 그 부모님들이 지금도 계십니까? 다 떠나가셨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몇 년 있으면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실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시던지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되던지 뭐 저 먼 데로 이사를 가던지 우리 이렇게 다 가요. 지금 잠깐 이렇게 있는 건데 그렇게 잠깐 있는 동안에 갈등하고 미워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만나느니 저 배단위 광장에서 오가면 만나는 분,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인사를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영락교회, 영락이라는 사랑의 숲이 확 우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따로 서서 외로워요 외로워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행복해요, 우리 다 이렇게 사랑으로 엉겨서 한 숲이 되었어요. 거기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거기 열매가 맺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멀리 떠나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여기 살아있는 동안엔 잊지 말고 그분이 이민 가셨대, 멀리 이사 가셨대,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목회지를 옮기셨대, 이렇게 해도 다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관계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이거 할 수 있으면 천국을 미리 끌어당겨서 여기서 먼저 맛을 보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에 성령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